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가슴으로 치유하기 웬디드 로사 지음. 왜 치유를 하는가? 우리는 왜 치유를 하는가?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가는 길에 기절을 이루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영혼으로서 우리는 신성한 빛에서 태어나 빛으로 돌아갑니다. 지구에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선물입니다. 이번 생에 이 몸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펼치면서 사는 것, 자기 고유의 재능을 표현하면서 삶에 공헌하는 것이 우리가 신에게 할 일입니다. 선천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총체적인 건강과 행복을 경험하길 원하고 신뢰할 줄 알며 안전함과 안정감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카르마나 현재의 인생 경험으로 인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잘 지낼 수도 있지만 좋은 기분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인 신념 체계,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폐쇄적인 각인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면에 자리한 보이지 않는 기류의 도움을 받아 치유가 됩니다. 이 기류는 내면의 빛에 더 가까이 우리를 데려가 줍니다. 이를 은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건 아니건 내면의 지성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빛에 더 가까워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내면으로 알고 있다면 은총이 독려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은 직업이나 사랑, 행복감을 느끼는 능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관에 반하는 듯 보이겠지만 우리는 편안한 상태에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부닥치면서 특히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삶의 역경을 통해 성장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진화하는 동안 과거에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삶의 경험들이 나타납니다. 이는 이번 생에 우리 영혼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시킬 기회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직관에 귀 기울일 기회,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더 많은 진실과 빛 속에서 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활용하며 사는 건 아닙니다. 의식 수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치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잠재력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인식하는지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의식에 계층은 없습니다. 각자 고유의 여정이 있고 인생에 공헌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게 내 여정이라면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빛을 전해주는 건 제빵사의 여정입니다. 의도 측면에서 보면 서로 다른 의식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둘 다 진심 어린 선량함으로 타인에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이가 자기 중심부에 선량함이 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에 빠져 타인을 괴롭게 합니다. 이 고통에는 공감 능력 부족이나 감수성 부족도 포함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연쇄살인범, 강간범,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범죄자가
자신을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느끼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느낌을 내가 대신 이야기해 줄 수는 없죠. 하지만 깊은 상처가 있다면 내면에서 어두운 감정을 먹고 살며 마음을 괴롭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치유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영혼 차원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치유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문제를 짚어보는 것을 지속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어느 정도의 분노, 화, 소동, 외로움, 절망, 좌절, 자기 비난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진화하는 영혼으로서 우리의 책임은 내면의 고통을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지구상의 고통에 각자 공헌한 바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 안의 어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고 진실을 발견하고 내면의 신성함과 신을 알고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하는 이유는 배우고 성장하며 의식을 높이는 것이 지구에서 영원히 진화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높은 주파수에서 진동하면 타인에게 본보기가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들에게서 배우기도 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선하게 사는 내재된 본성에 따라 이렇게 더 높은 수준에서 기능할수록 삶이 변화합니다. 더 높은 주파수에서 진동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진동하는 레벨이 각기 다름을 의미합니다. 낮은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에너지에는 화, 분노, 두려움, 욕심이 있습니다. 높은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것은 사랑, 평화, 관대함, 즐거움 등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이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내면에 지니고 있는 우리는 복잡한 인간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과거에 있었던 경험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고 그 경험이 어떤 감정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힘든 일이 많았건 수월했건 간에 영혼은 우리를 치유의 길로 이끌 수 있으며 치유는 낮은 주파수의 감정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치유가 많이 될수록 우리의 주파수는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가 나는 감정을 뚫고 나아갈 때 그 반대편에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과 타인을 더 가벼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더 높은 의식 수준에서 진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치유하면서 우리는 치유 사례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말로 알려줄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발산하는 분위기에 사람들이 끌리고 자신도 그런 분위기를 갖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되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상적인 생각 속에 계속해서 스며들면 이런 생각이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다 할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예로 들어보죠. 이런 생각은 실제로 고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와 연관된 일이 너무 많아 신체가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으면 평화가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면 하루에 그렇게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을 변경하고 일을 분담하거나 일의 중요성을 점검해 보면 고통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결 방법을 두고 핑계를 댈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정을 바꿀 순 없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실망할 거야.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일이 처리가 안 될 거야. 이 순간 당신의 상처 입은 에고는 당신을 위한 자리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당신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고통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인류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징벌로 상처를 입고 진정한 내면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치유되려면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으로 낮은 주파수에 있을 때 이를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주파수에 있다면 깊은 차원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얻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로받는 느낌이나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준다는 느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즐거움을 발견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고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연결되면 당신의 주파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직관의 소리를 듣는 연습, 이제 막 시작했다면 직관의 소리가 당신의 의식 안에서 생각이 되어 당신과 소통하게 될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이라 생각하고 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깊은 차원에서 영혼이 바라는 것을 남들이 충족시켜 줄 거라 기대합니다. 그러고는 남들이 그것을 만족스럽게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서 몸과 마음, 영혼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물어보는 일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찰하는 습관은 자신의 진동수를 바꾸기 위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더 잘 의식하도록 돕습니다. 진동수를 높이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과정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책임을 질 때, 그리고 그 감정을 느낄 때, 감정은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낮은 주파수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주변의 주파수를 정화해 줍니다. 자신의 빛을 경험하는 건 당신의 영혼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성장의 한 부분입니다. 성장하고 치유하는 동안 당신의 주파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당신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치유의 목적은 우리 영혼의 확장, 지구를 위한 의식의 고양, 보다 나은 영적 연결입니다. 그 결과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간관계가 변하고 습관도 변합니다. 이 세상에 올 때 가져온 잠재적인 에너지를 경험할 기회도 갖게 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성공한 사람,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시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그런 사람이 당신 삶에 없다면
그런 사람을 당신 인생 속으로 끌어당기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떤가요? 이제 진동수를 바꾸는 연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높은 진동 주파수를 지닌 삶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여기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당신의 삶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친구와 적 모두에게 감사하세요. 그러고는 눈을 감고 당신의 고통이 담긴 화물 상자가 배에 실려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당신의 몸이 허리에서 남반구와 북반구로 분리되는 이미지를 상상해 봅니다. 남반구에는 두려움, 분노, 화, 증오의 섬이 존재합니다. 이를 고통의 소용돌이라고 합시다. 북반구는 사랑과 기쁨, 관대함, 빛, 진실이 수평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를 높은 주파수라고 칭하겠습니다. 이제 바닥에 닿은 발의 느낌을 느껴보죠. 고통의 소용돌이가 몸에서 빠져나와 기다란 튜브를 통해 지구의 중심으로 내려가는 것을 심상화합니다. 심상화하면서 깊게 호흡합니다. 에너지가 정화되려면 10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가 내려와 고통이 자리했던 공간을 채워주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와 동시에 빛이 빛나면서 몸이 진동합니다. 발은 여전히 그라운딩 되어 있지만 가슴에서 빛이 바라면서 하체로 이동합니다. 황금빛이 몸을 가득 채웁니다. 모든 방향으로 황금빛이 발산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음으로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이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나요? 당신은 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나요? 그들이 당신이 지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주길 바라나요? 당신의 인간관계가 고통을 지속시키면서 형성된 건 아닌지 살펴보세요.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높은 주파수의 방식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것을 말해주세요.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재미있는 활동을 더 많이 하세요. 과거에 사람들의 행동에 실망한 적이 있더라도 그들이 노력하는 모습에서 좋은 점을 보세요. 기억하세요. 이번 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생각을 바꿔서 주파수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의식을 높이려면 당신을 낮은 주파수에 머물게 하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중독과 해가 되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부정적인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가끔은 이런 것들이 주된 신념들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오래 지속하면 이런 종류의 고통의 소용돌이가 풀리게 됩니다. 더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을 택하세요. 그 사람들처럼 행복해지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배우세요. 때로는 신이 우리에게 메시지와 신호를 보내주어 우리가 성장하면서 각자의 여정을 끈기 있게 걸어가도록 도와줍니다. 그 사람들이 발산하는 빛과 긍정의 에너지를 느끼는 동안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들을 당신 삶 속으로 끌어당겼다는 사실입니다. 당신 또한 내면의 빛을
발산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 치유와 에너지 힐링은 내 전문 분야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하지만 테라피적 관점에서 치유를 설명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심리치료사는 아니지만 심리치료와 테라피적 기술의 가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시대에는 전통적인 테라피와 대체요법, 그리고 명상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되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전통적인 치료법과 에너지적 영적 치유는 각기 다른 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치유는 단지 치료사나 힐러가 가진 기술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사와 힐러가 어떤 사람인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통해 신의 빛을 얼마나 많이 가져올 수 있는지, 그래서 영적 차원에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